열왕기상 2장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반대파를 숙청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그 유언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2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장 13절부터 25절에는 아도니아 처형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26절부터 35절에서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그 아비아달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장관 요압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36절부터 46절에서는 시므이를 처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 소위 솔로몬의 유언입니다. 또는 연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건 신명기 역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력을 넘겨줄 때, 그때 이제 긴 연설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여호수아에도 이제 연설이 있고, 사무엘 끝에도 연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의 끝부분에도 유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의 유언 부분은, 이거는 유언이나 연설의 형태를 통해서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이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의 어떤 그 신학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연설 유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이르는 마지막 말이 2장 1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9절에서 이제 우리가 2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이런 거죠.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명령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솔로몬이 아버지가 한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유언은 명령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유언을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시베라고 하는 명령하다. 이 말은 이 동사는 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할 때 쓰는 거예요. 시베.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즉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곡한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죽는다, 강간한다, 또는 용변을 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완곡 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을 우리가 직역하면요, 하삭타,
네가 강하고 그다음에 남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강하고 남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강하게 되어 남자임을 보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지시한 것이 강하게 돼서 남자임을 보여라.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두 가지 지켜 그 길로 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세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은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뭐 믿냐 행함이 이게 아니라 행함과 믿음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의 여호와의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거를 어떻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석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 금지.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여기서 특별히요, 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 미시메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시메레트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의무 플러스 제의적인 의미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군사적인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의적인 의무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결과가 뭐냐,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엇을, 그다음에 어디서, 그다음에 세 번째 언제 하느냐, 이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 아님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그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죠? 언제 하죠? 어디서? 이 사람들은 뭐야?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자꾸 그걸 물어봐요. 계명을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로 가든지 항상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 역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의 법률, 그의 계명, 율례, 증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의 예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1절 3절에서도 보면 여기서도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 이거를 너희가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표현들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신명기 역사에서는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요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법. 이루는 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점 4절에서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그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나단의 신탁, 그 나단의 신탁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요약적으로 한 거예요. 특히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적으로 한 부분이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하나하나 자신들이 관계되어져 있는 사안에 대한 그 예언인데, 첫째는 요압, 즉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그 다음에 그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사무엘하 28장 10절 20장 8절에서 10절은 소위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요압이 소위 그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은 다 사적인 사사로운 복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책임이 요압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5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의 피 흘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도 완고어법이죠. 그의 백발이 평온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말은 죽음에 대한 완고한 어법인데 편히 죽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는 게 스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66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올의 어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많아요. 이런 견해 저런 견해. 그 중에 대표적인 미국의 학자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은 스올은 무엇을 묻다 혹은 결정하다라고 하는 아카드어 샤알루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이에 반해서 독일의 학자 쾰러는 황폐하게 놓아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시브리어 동사 샤아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스올의 어근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스올로는 이것이 내려가는 곳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스올에는 문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 요나서 같은 경우는 빗장이 있는 것으로도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 5장이나 하박국 2장 5절, 잠언 27장 20절, 또 30장 15절에서 16절 가운데에서는 스올이 의인화되어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스올은 죽음의 세계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구덩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 은총의 내용이 그들이 너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는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로 나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일시적으로 권력을 잃어서 피난 마카나임으로 도망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소위 숨고 떠나고 할 때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오히려 다윗에게로 나왔다는 거죠. 이 내용은 사무엘하 19장 32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은요. 6절, 7절 신명기 사가에서는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복받을 짓을 한 사람에게는 복을, 그 다음에 벌받을 짓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라는 거죠. 인과응보의 생각이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한 거죠.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카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마카나임으로 건너갈 때인 사무엘하 16장 5절 8절에서는 다윗을 저주했고 다시 돌아올 때에는 다시 요단에 와서 다윗을 영접한 것은 19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의 내용이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로 내려가게 하라. 살해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인과응보의 생각이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그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에게는 죄값을 치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상응하는 벌을 내리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은 뭐냐면 첫째는 여호와의 명령 지키라. 지켜 행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요압 그 다음에 바르실레 아들들 그 다음에 시므이 이들에 대해서 인과응보. 그래서 요압과 시므이는 처형하고 바르실레는 은혜를 베풀어서 밥상에서 같이 먹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이 1절부터 9절의 다윗의 유언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서는요. 이제 다윗이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부터 12절에는 다윗의 죽음과 그 행적을 요약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다윗 솔로몬이 섭정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살아 있는데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이 섭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섭정의 기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은 날로부터 솔로몬이 독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단독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그러니까 조상들과 함께 누워, 이 말도 완고거법이죠. 죽음에 대한 완고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 2장에는 죽음에 대한 완고거법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다윗성에 장사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를 다윗성에다가 장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는 40년 통치,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33년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5장 5절에서요, 다윗이 헤브론에서의 통치 기간이 7년 6개월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장 11절에서는 헤브론에서 7년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명기 역사가는 다윗의 통치 연한을 40년으로 결정하고 그가 사망한 때를 70세에 죽은 걸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세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40년 통치해서 70세에 사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30, 40, 70 이게 전부 다 완전수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7년 6개월, 그래서 6개월을 잘라버렸다는 거죠. 그런 이런 상징적인 숫자들의 사용이 신명기 역사가에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초기 솔로몬이에요. 초기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나라가 견고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후기 솔로몬은요, 아버지의 유언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망하는 거죠.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후기 시대의 솔로몬은 뭐냐면 불순종이죠.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의 계기가 뭐냐면 국제화예요. 국제교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화적인 번영과 종교 제의적인 순수성은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로 번성할수록 종교 제의적 순수성은 침해를 받아요. 그리고 국제화가 되어질수록 종교적 제의적 순수성의 훼손을 받게 된다. 그것이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초기에는
이 초기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후기 솔로몬은 뭐냐면 하나님의 버림받아요. 자, 그런데 이 12절에서는 그가 즉위하면서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을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숙청의 이야기가 2장 13절 이하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숙청의 이야기죠. 숙청은 소위 헤브론 세력 제거예요. 이게 아도니아하고 요압과 아비아달이죠. 아도니아에 대칭하는 세력은 예루살렘의 솔로몬이고 요압에는 브나야고 아비아달은 사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다윗 솔로몬이 완전히 즉위한 후에 득세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특히 요압 아비아달은 다윗이 있는 시대 특히 다윗의 초기 헤브론 시대 때의 세력을 얻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보게 되면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그래서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화평한 목적이냐 아니면 어떤 불순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한 목적이라고 대답한 후에 또 이르되 그 아도니아가 말합니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밧세바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허락하는 거예요. 즉 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밧세바가 왕모죠. 왕의 어머니이지만 세력이 다른 왕모들에 비해서는 세력이 막강한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다 내게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왕의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아요. 백성의 선택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붓는 자.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선택했던 왕인 아도니아는 왕인 못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 솔로몬이 왕으로 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왕권에 대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나 또는 바울이 어떤 세상 권력에 대한 생각도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생각이 바로 여기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성경적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허락해요. 말해라. 그랬더니 17절에 그가 이르되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는?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구사항이 뭐냐면 아비삭이에요. 아비삭의 지위가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아비삭이 다윗의 후궁 정도는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에게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아도니아가 청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왕권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밧세바 입장에서는 아비삭과 자기와 동등한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좋다 그러면 내가 18절에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 다시 왕자에 앉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밧세바가 대단히 위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의 오른쪽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에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이거 결과적으로는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아마 밧세바가 아비삭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비삭을 아도니아의 아내로 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말하죠.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뒤에 있는 이야기와 비교해서 보면요. 어찌 아도니아를 위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합니까? 그것은 곧 아도니아를 위한 왕권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브리어 표현이 우리가 직설적으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대화를 할 때 이것이 뉘앙스가 어떤 것인지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아도니아가 수넴 여자 아비삭 즉 아버지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구하는 것은 왕권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구하지 그러세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 소위 솔로몬의 대답이에요. 대답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죽을 짓을 했다. 죽을 말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수식어가 뭐냐면 나를 세워서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또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두 가지. 나를 세우고 또 다윗 왕조 내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냐면 아도니아의 아비삭 요구는 이건 반란과 같은 거예요. 왜냐면 왕권을 요구한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그래서 첫 번째로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이야기가 이제 25절까지의 내용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그 26절부터 35절까지가 소위 아비아달의 추방과 요압의 처형이에요. 즉 아도니아를 도운 자들이죠. 하나는 군대 장관, 그리고 하나는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추방해요. 어디로? 고향 아나돗으로.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8, 9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은 죽인다. 그래서 23절에 26절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추방하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여호와의 언약궤에 봉사를 했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함께 고통을 같이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제사장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추정하기를 아비아달의 후손일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메시지 가운데서 예루살렘 제사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가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지금 이 열왕기상 2장 26절 이하의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쫓겨가는 것과 무관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왕권이 강화된 거예요. 우리가 왕권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사장을 파면하는 거예요. 왕이 제사장을 파면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27절에 보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요.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책은 이 레위 제사장의
아론 계열로 이렇게 계승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직을 파면하는 것에 권한이 왕에게 있음. 왕이 임명하기도 하고 파면하기도 한다.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26절과 2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집권이라는 것은 중앙집권이 되어지면요,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의 권리가 약화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린 거죠. 들림에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배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첫째는 압살롬의 반란 때, 또 하나는 아도니아.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의 반란 때는 다윗을 따랐지만 아도니아 때는 아도니아를 따랐던 것이 요압의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서 요압이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도 종교적인 이유로 이거는 자신의 그 잘못된 거고요. 요압이 제단에 뿔을 잡은 것은 자신의 무죄함을 나타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29절에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하는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거기서 그를 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나야를 보내서 치는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한 명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요압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도니아를 따랐다는 것이 실질적 이유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단에서 뿔을 잡는 그 제단을 범한 거죠. 그래서 30절에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요압을 살해하고 그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핏값을 물으라고 얘기해서 다윗의 집에 지워졌던 그 죗값을 씻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압의 그 사례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2장 5절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마지막 말의 유언으로 남아있던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 즉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은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즉 다윗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 또 아마사를 죽인 것은 사무엘하 20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피는 영영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에 돌아갈지라.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의 머리에는 그 피값이 돌아가고 다윗에게는 그 평강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죄가 없고 요압의 죄가 바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이제 결과가 되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광야에 있는 요압의 집에 매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이제 분하야는 이제 군사령관이 된 거죠. 원래 요압의 자리를 대체한 거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지지하던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을 숙청하고 이 자리에 요압 대신에 분하야가 그 다음에 아비알 대신에 사독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2장 그 36절부터 46절에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의 처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의 죄가 없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에 의한 다윗의 유언에 의해서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즉 뭐냐면 시므이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구속당합니다. 즉 오로지 가택연금 상황에 예루살렘에서만 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30절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 그건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서 죽게 되는 것은 너 책임이다. 그러니까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즉 감람산 기슭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8절에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만 머문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의 종 두 사람이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40절에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서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1절에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42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다 하였거늘 동의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나갔느냐. 그러니까 43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44절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에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니까 너는 죽임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너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 왕이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하게 서리라 하고 46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즉 안정을 차렸다는 거죠. 다윗에서부터 왕위를 부여받은 후에 계승받은 후에
그 적대되는 모든 세력을 다 처형해 버린 거죠. 그래서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다윗의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2장에서는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이 그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이야기들,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1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의 죽음과 유언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이제 그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그다음에 아비아다를 아나도스로 쫓아내고 요압을 죽이고, 그리고 시므이를 처형하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솔로몬 즉위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의 유언으로 받았던 요압과 또 이 시므이는 처형을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반대 세력을 제거함으로 솔로몬의 왕국은 더욱더 든든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